사울이 데마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 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곳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9장 19절 하반절부터 30절까지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을 만난 사건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고 나서 즉시 나가서 전도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성령으로 예수를 증언하라 이렇게 말씀 제목을 정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즉시 나가서 전도하는 내용인데 그 전도한 내용을 보면 본문이 오늘 길기 때문에 한 세 곳을 중심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 가운데 20절을 이렇게 보면 즉시로 각 해당에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증거했다, 전파했다 이렇게 표현하시고 계시고 그 다음에 22절에 보면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29절에 보면 또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 가지로 말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두 번째는 예수는 그리스도다. 세 번째는 예수는 주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으러 가다가 갑자기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길에서 하늘에서 빛이 갑자기 이 사울에게 비침으로 길에서 쓰러졌죠. 그리고 하늘에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그를 쫙 비치니까 눈이 멀어졌고 그를 쓰러져서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직가라는 곳에 가서 머물게 되어지고 그리고 아나니아를 만나서 안수를 받고 성령이 그에게 임하고 비늘 같은 것이 눈에서 벗겨져 다시 보게 되어진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주 우리가 같이 보았던 내용의 말씀인데요.
그 이후에 이제 음식을 먹고 건강해졌습니다. 그리고 즉시 나가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증거하게 되어집니다. 해당을 다니면서 유대인들이 사는 곳곳마다 해당이 있었는데 그 해당에 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마음에 어떤 그 감동이나 어떤 느낌이 이렇게 왔는지 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당시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굉장한 사건입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 감옥에 가두고 스데반을 죽인 지 한 3년 지난 즈음의 얘기예요. 그래서 그동안 얼마나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단자로 생각하고 박해를 하고 살아왔는지 자기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너무 충격을 받았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영적 충격이 좀 있자고 말씀했는데 어떤 충격들이 좀 왔는지 모르겠어요. 아무 충격 없이 오셨는지 아니면 큰 충격 받고 바울돼서 오셨는지 아무튼 다시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충격 받고 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성령 받고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면서 예수님을 다시 보고 듣고 만나고 이제 사람들에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전하는데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전하는 걸 믿는 것보다는 저 사람이 왜 저러지? 왜 저렇게 됐어? 저거 위장된 거 아니야? 그러면서 경계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사울은 분명하게 얘기를 해요. 예수라는 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내 죽은 줄 알았는데 내 그분을 만났다.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그분을 만났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말이 바뀌었어요. 예전에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을 때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나사렛 예수로 생각을 했고 갈릴리 예수로 생각을 했는데 목수의 아들로 생각했는데 이제 사울이 입장이 바뀌었어요. 사울이 입장이 바뀌어서 스데반처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어요. 근데 사람들이 과거에 사울의 전력이 있으니까 쉽게 이해가 가지 않지만 사울에게 이런 사건이 일어난 것이 엄청난 일이에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당황스러운 거예요. 유대인들이 사울의 얘기를 듣고 너무 당황스러워서 어떻게 반박하지도 못할 정도예요. 왜 그러냐면 같은 편이었는데 예수 편에 서서 하나님 편에 서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 미쳤다고 나중에 죽이려고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목숨 걸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 인생이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의 목숨이 달려있는 일이에요. 지금도 우리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누가 그렇게 죽이거나 그런 시대가 우리는 지금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초창기 한국교회 기독교 역사에 보면 초창기 그런 얘기하면 죽기까지 하는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많은 순교자들의 피로 한국교회가 세워졌고 우리는 그 말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근데 그 말의 의미가 많이 무게감이 떨어졌어요. 이때는 그 말이 엄청난 얘기예요. 굉장한 얘기예요. 이보다 더 큰 얘기가 없을 정도예요. 내 마음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가 들어오면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예배자들에게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음성이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사울이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하고
증언한 일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말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그러면 무슨 말이냐?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이라는 분을 누구와 연결시키고 있느냐면 하나님과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된 용어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할 땐 하나님의 관계가 거기에 맺어진 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관계를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셔드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관계를 맺어주시냐면 자녀와 부모가 되어주시는,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관계가 맺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의 오늘 모든 예배자들에게 그 예배자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예배하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여러 모습으로 예배할 수가 있어요. 목사로 예배할 수도 있고, 또 선교사로 예배할 수도 있고,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예배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예배자의 모습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세우는 목적 가운데 가장 큰 목적은 그 지역에서 예배가 있게 하기 위함이에요. 교회가 세워지면 예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예배, 오늘 우리 영동교회가 팬데믹 상황에서 주일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는데, 온라인 예배 드릴 때는 우리는 1시간에 딱 맞췄어요. 1시간에 예배 맞추기가 쉽지 않았지만 1시간에 맞췄는데, 요즘에 들어와서는 예배 충분히 드리자, 그렇게 생각하고 1시간에 맞추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을 드려도 예배를 충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충분하게 드리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이곳은 부모님도 계시고 또 자녀도 계시고 그렇습니다만, 지난 명절에 부모님들을 만나시기도 하시고 그랬을 거예요. 충분하게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을 길게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짧게 만나더라도 충분하게 만났다라고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충분하게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예배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의 자녀가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는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 가운데 관계의 모습이 있는데요, 두 번째 모습은 하나님의 생명과 권능과 영광을 가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 아들은 영생하는 아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말은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나시는 존재예요. 영원히 죽지 않을 존재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안 죽어보셨으니까 그렇지 죽을 때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제일 무서운 게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협박할 때 어떻게 하죠? 죽여버린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가장 무서운 협박이에요. 부모에게 가장 무서운 협박이 뭐지요? 자식 죽여버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다 협조하고 그러잖아요. 옛날에 독재 정권들이 죽인다고 하다가 못 죽이고 그 다음에 가족들 건드리잖아요. 그러면 다 손들고 알았다고 불러준 대로 적어 줄 테니까 얘기해달라고 그러고 사인해 주고, 그런 시절이 우리 공화국 시절에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죽음이라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이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사람들이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존재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제가 주일학교 어릴 때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노래했던 게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의 왕자다. 그러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나는 공주다, 하나님 나라의 공주다 했던 그 어린 시절이 기억납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예배하지만 여러분, 여긴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이 왕자가 공주가 함께 예배하는 생명의 잔치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되어지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영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귀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어떤 게 있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모든 걸 다 맡기셨어요. 모든 걸 다 주셨어요. 하늘에 있는 모든 권세를 다 주셨어요. 그래서 상속자라는 하나님의 기업, 유업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상속,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상속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실 기업과 상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 기업이라는 말은 유업, 상속자, 후속자 이런 의미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얘기고, 내가 누구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그분과의 관계, 핏줄의 관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관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존재는 생명의 존재고 영적 존재이고 영원한 존재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존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실 것이에요.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난한 자들에게 부요하게 하시려고 가난하게 되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 믿으면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똑바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생명도 풍성하고 삶도 생활도 넉넉하고 부요하게 하시기로 약속하신 이 말씀이 이번 주에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믿으면 어떤 축복이 있느냐 하면 사울 같은 사람이 아나니아 같은 사람을 만납니다. 사울이 예수님 갑자기 만나 쓰러졌을 때에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하며 성령 받게 되고 다시 눈에서 비둘 같은 힘이 벗겨져서 다시 보게 되어지잖아요. 아나니아가 엄청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두고 오순절 사건과 버금가는 사건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울 한 사람이 예수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방의 복음의 문이 열려지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되는 그 문을 연 그런 역할을 한 사람으로 큰 일들을 많이 하셨지요. 아나니아가 이렇게 사울 같은 사람을 만나는 것도 큰 축복이었습니다.
사울같이 택한 그릇을 만나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울같이 살고 있다면 아나니아 같은 사람 만나서 다시 예수님 보게 하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이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란 말이고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22절에 보면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였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예수를 증언하자, 이런 제목을 말씀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라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자, 약속하신 구원자, 준비하신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요, 구약 성경에 보면 수많은 약속의 메시아로 표현하고 있고 또 준비되었다고 말씀하시고 계시고,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친히 그리스도로 준비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칭호의 중심적인 의미가 하나님이 구원자로, 구속자로 준비하고 약속한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약속하시고 준비해 주신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구원자인데 어떤 구원자이고 어디서 구원한다는 것인가, 언제 구원한다는 것인가, 이전에도 한 7가지로 언급을 했습니다. 그분은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죄 지으신 거 있습니까? 이 시간 예수님이 다 용서하시는 그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이 주님으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고 떳떳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하십시오. 그럼 하나님 다 용서하십니다. 두 번째는 어두운 그늘진 삶에서 구원하십니다. 죄의 권세 아래 있으니까 연결되는데 늘 어두운 그늘이에요. 그늘진 얼굴이라는 그런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이번 한 주간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그늘이 싹 거두어지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허무하고 절망스러운 삶에서, 그리고 답답하고 초조하고 두려운 삶에서 구원해 주시는 그리스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십니다. 부르시기만 하면, 기도만 하면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찾기만 하면 구원해 주신 분이십니다. 질병과 질곡에서 구원하십니다. 질곡이라는 말은 착고와 수갑이라는 말입니다. 그 문자 그대로 보면 발은 나무에 이렇게 묶여서 열쇠로 묶인 바 되어지고 손은 수갑을 채워진 상태를 말합니다. 인생에 붙잡힌 바 되어 답답하고 갑갑한 삶을 표현합니다. 가정마다 직장마다 문제들이 있어서 그게 결박하고 있는 모습을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질병과 질곡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질병에서도 구원하시고 질곡에서도 구원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진노와 저주로부터 구원하십니다. 사람들을 만나게 보면 우리나라의 문화 가운데 빨리빨리 문화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화가 금방 터지는 민족입니다. 올림픽에 분노를 내는 경기가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상당한 상위 그룹에 속하지 않을까. 쉽게 건들기만 해라 하는 요즘의 시대예요. 그래서 건들 필요가 없어요. 제풀에 다 쓰러지게 돼 있으니까. 가만 내버려 두면 제풀에 다 쓰러진다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진노와 저주로부터 구원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화 풀고 사십시오. 예, 저주, 진노, 그 하나님 앞에 축복하며 사는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멸망과 심판으로부터, 심판과 멸망으로부터 구원하십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가면 냉수 한 그릇도 심판받습니다. 말 한마디도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심판에서 우리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잊지 않고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헌신과 충성을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지옥과 불못에서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직도 생지옥 같은 삶을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와서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거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생지옥에서 살더라도 주일날 예배 나오면 천국이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어떤 마음으로 예배 드리십니까? 함께 찬양을 같이 많이 해서 분위기에 따라서 찬양이 저절로 될 수가 있어요. 기도가 많으면 저절로 기도에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목사가 설교를 잘하면 설교에 빨아 들어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못하더라도 그리스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중심이기를 바라고 그리스도가 전파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세 가지 키워드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다. 다른 어떤 것보다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다. 이 시간에 성령의 역사를 제한시키는 모습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창출되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건 다른 사람들의 은혜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믿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제한되지 않고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는 예배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곳에 그리스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중심이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만을 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확실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저는 말씀을 오늘 준비하면서 이보다 더 그리스도적인 것이 어디 있는가 아주 자신 있게 하시고 당당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들려야죠. 그 말이 들려야죠. 들리지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인데 바울은 들었습니다. 마귀는 이 말을 어떻게 해서든지 듣지 못하게 하고 의미 없게 만들고 재미없게 만듭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타락한 모습 가운데 하나가 예수 얘기 그만하세요. 이제 예수 얘기 좀 그만하고 좀 자는 사람 좀 깨운 설교 좀 하십시오. 졸지 않게 좀 설교 좀 하십시오. 좀 재밌게 좀 설교하십시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가장 타락된 교회의 모습이라, 세속된 교회의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것입니다. 사탄과 마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마귀의 속성 가운데는 거짓의 아비 그 조상이 마귀입니다. 그리고 그 마귀는 두려움 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두운 길 가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오늘 27절, 29절에 표현하고 계시는데요. 바나바가 사도들을 예루살렘에 같이 가서 사울이 예루살렘에 갔을 때 바나바가 사도들에게 사울을 소개하는데 만나는 게 쉽지 않았어요. 왜? 사울의 행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사도들도 만나기가 쉽지 않았는데 바나바가 그들을 설득하게 되는데요. 27절에 보면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얘기해 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주를 어떻게 보았는가? 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 예수라 말할 때는 부활하신 예수, 살아계신 예수를 말합니다. 그 예수를 표현할 때 주라는 호칭을 사용하는데, 다메섹에서 사울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울이 28절에 보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출입을 했습니다. 29절에 보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했다고 표현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했다. 그래서 그들이 너무 당황스러워하면서 사울을 죽이려고 하지요. 16절에서 30절까지 이 주라는 칭호가 여러 번 나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신학적 이론적 의미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야훼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를 신약 성경에서 헬라어로 번역할 때 마땅한 단어를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찾은 단어가 주라는 단어입니다. 이 주라는 단어가 하나님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여호와를 가리키는, 야훼 하나님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창조자시요, 구속자시요, 주권자이시요, 예수님이 하나님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주님을 만났을 때에 손에 못자국 보여주고 창자국 보여주고 봐라 그럴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이다. 이 주님이다는 표현은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이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다 주시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되신 분인 것을 이해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사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죽은 줄 알았지요. 그런데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아, 이분은 자기를 다 목숨까지 주신 분이시구나.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주신 분이구나. 그분은 나의 창조자요, 나를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하신 분이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분이구나. 이분은 나의 절대적인 나의 아버지요, 나의 하나님이요, 나는 그분의 종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소개할 때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을 이렇게 표현하지. 그분은,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요 나는 그분의 종입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예수 믿으면, 예수 잘 믿으면, 예수 처음 믿을 때는 하나님은 내 아버지입니다 이렇게 되지만, 예수 신앙이 점점점 자라면 나 예수님 것입니다, 예수의 종입니다, 예수의 일꾼입니다 이렇게 되어가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였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아직 경험하는 단계이고 그러겠지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말하는 것은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아주 쉬운 표현으로 좁은 의미입니다만 예수님 나의 주인이시여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 말 맞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런 사람들이 사울 같은 사람이요, 아나니아 같은 사람이에요. 아나니아가 가서 안수하고 전도했더니 비늘이 벗겨지고 택한 그릇이 되었는데, 그분이 나가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아나니아가 어떻겠어요? 기분 좋았을 것이에요. 너무 기쁘셨을 거예요. 여러분 혹시 전도하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이 전도한 그분들이 이런 사울같이 변화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전도해야 합니다. 전도할 때 이런 전도자의 삶을 살 때 이런 사울 같은 사람이 이렇게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전도받은 영혼들이 이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누구든지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이건 성령께서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좀 이 성령의 역사가 예배자들에게 세게 좀 바람같이 불같이 막 역사하기를 소망합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에 보면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 아버지, 그때도 영광스럽지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엄청 영광스러워하십니다. 이 사실이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현장의 일들을 다 포기하고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가서 뭐 하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주님으로 모셔야 합니다. 이 증언하러 가시지 않습니까? 가족도 자녀의 교육도 양육도 포기하고 가정이 아니란 삶도 다 내려놓고 주님이 주가 되셔서 그분에게 순종하는 종들이 되지 않습니까? 사울처럼 우리도 세상에 나가서 예수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증언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사울의 변화에 대해서 얘기하지요.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어떻게 예수님을 보았고 어떻게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고 어떻게 예수님을 담대히 전하게 되었는가,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을 다시 보게 되었는가를 이야기합니다. 그가 어떻게 주님을 보았는가? 뭐 본 게 있어야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만난 게 있어야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사울은 해보다 더 밝은 빛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전혀 준비 없이 만났어요. 갑자기 만났습니다. 스데반을 죽이던 입장에서 이제 스데반의 입장이 됐다고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든지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 만나야 합니다. 사울처럼 주님을 다시 보고 듣고 만나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만났던 예수 이야기 듣지 말고 내가 만난 예수 얘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디서 목사님 얘기 설교하지 말고 내게 주신 은혜 얘기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카톡에 다른 데서 글자 퍼오는 거 일절 올리지 못하게 했지 않습니까? 그냥 당신의 얘기 쓰는 거는 뭐 얼마든지 좋아요. 자신의 얘기를 쓴 것.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만났습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보내서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 은혜 다시 충만하게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주께서 그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바울은 음성을 들었습니다. 세 가지 음성을 듣는데 사울아 사울아 이름을 2번 부른 것 들었습니다. 그리고 왜 박해하느냐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렇게 알려졌어요. 그러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담대히 예수의 이름을 증언하게 됩니다. 그가 충격을 받고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보지도 못한 상황에서 아나니아 만나 그가 다시 힘을 얻게 되고 성령 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아라비아로 가서
3년 동안 있다가 다시 오게 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19절에 며칠새 그렇게 표현되어 있고 23절에 보면 여러 날이 지나매, 한 3년 정도 지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이 어떤 기간이냐면 영적 훈련 기간인데, 특별히 저는 기도의 훈련 기간으로 보고 싶습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기도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영적 훈련이 필요합니다. 먼저 기도는 습득이 필요합니다. 습득해. 같이 기도 열심히 하십시오. 기도하는 사람 옆에 있어도 기도가 저절로 됩니다. 기도도 힘센 기도가 있고 힘이 약한 기도가 있는데, 기도 약한 사람은 힘센 기도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그 사람 따라서 기도하고 있어요. 주님을 생생하게 체험하고 주님을 믿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습득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기도를 습득해서 하다가 보면 기도도 훈련이 필요해요. 그런데 스스로 기도해서 기도가 새로운 일을 만들어내는 기도의 단계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기도가 창출한다고 그러든, 그러니까 학교에서 공부를 하잖아요. 공부를 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죠? 가르치게 되잖아요. 가르치게 되는데 자기만의 독창적인 것을 가르쳐내게 되는 것이 있어요. 그냥 배운 대로 습득된 대로 가르치는 것만이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가르칠 줄을 아는 단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습득되어져서 기도할 줄 아는 정도가 되어서 기도를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기도를 통해서 질병을 치유하고,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는 이 단계에 이르기를 축복합니다. 사울은 힘을 얻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증언했다, 입증했다, 증명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증명해냅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증명해냅시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증명해냅시다. 교회사에 보면 신앙생활의 가장 어두운 부분 가운데 하나가, 위험한 부분, 그리고 안타까운 부분 가운데 하나가, 교회 안에서의 신자하고 교회 밖을 나가면 일반인하고 동일한 모습이, 이게 가장 안타까운 모습인데, 여러분, 예배당에서나 집에서나 일상생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분명하게 확신하게 하고, 그리고 나가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전하고 싶은데 용기가 안 날 수도 있고, 열정이 식었을 수도 있고, 또 두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예배 끝나고 나서 예배당 교회 진입로 입구에서 1분이라도 좀 전도지라도 지나가면서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주님이십니다. 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헌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형편과 사정 때문에 바울이 이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이거 해야 돈이 생겨서 합니까? 이거 마지못해서 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 이 일 하다가 죽을 줄도 모르는데 자발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하나님, 오늘 설교 듣는 자들이 바울처럼 전도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처럼 복음 전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 저는 아주 기뻐치며 춤을 추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카톡을 하나 받았는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이번 추석에 산소에 그분이 부모님이 보고 싶어서 그리워서 산소에 가서 그분이 가지고 있던 성경을 가지고 갔는데, 그분 속에 메모지가 하나 있는데
그 메모지가 저에 대한 메모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메모지를 사진 찍어서 제게 보내주셨어요. 영동교회 건축 소식을 듣고 꿈꾸는 것 같다. 그런 내용도 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목사님 좋으시겠어요? 그러면서 보내왔어요. 너무 행복한 그런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향기로 빛으로 나가서 증언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